오늘도 주의 성전에 올라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가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엄마 아빠가 서로 깊이 사랑해서 나를 낳아주셨고, 내가 태어나니까 그 가정 안에 내가 자녀로 태어나서 그 가정 안에서 우리가 인생을 시작을 했습니다.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나 내 인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주었던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도요, 가정 안에서 형성이 되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그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경험했던 아픔과 상처도 가정 안에서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야기를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웬만하면 시험에 들지 않아요. 웬만하면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존감이 너무 높으니까. 어떤 분은요, 또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금방 일어나요. 너무나 쉽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세우는 그러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보통 좋은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건강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자존감도 높고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자리에 눌러 앉아서 오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벌떡벌떡 일어나서 자기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야, 가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장소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공동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가정을 창조하셨고,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를 선물로 주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먼저 경험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를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죽은 이후에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면 시식 코너가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 식품이 나오기 전에 먼저 한번 맛을 보라고 이 시식 코너에서 음식을 나눠줄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맛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저 음식을 살지 말지 그 맛을 보고 결정을 하잖아요. 미리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미리 맛보도록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북의 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요즘 시대에 너무나 많은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많은 가정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워주셨는데 천국이 아니라 날마다 지옥을 경험하면서 가정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사역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목사님이 부부들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세미나를 인도할 때 항상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 중에 부부가 되어서 한 번이라도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사람 손들어 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한 사람도 손을 드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시지만 부부를 함께 만났는데 이제까지 부부 생활하면서 나는 한 번도 헤어지고 싶은 생각이 단 한 번도 들지 않았다,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 손들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정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정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가정 안에 대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만나면 맨날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고,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하면 서로 눈을 마주 보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한쪽에 휴대폰을 쳐다보면서 밥을 먹기에 바쁘고, 어쩌다가 서로 만나가지고 대화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짜증내고 서로 화가 나고 분노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는 내가 당신하고 이야기를 하나 봐라 이러면서 완전히 가정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투명 인간 취급하면서 살아가는 가정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신가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이상한데 호구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이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선물로 주셔서 행복하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지지고 볶고 싸우라고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정 안에서 행복하라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빛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시리즈 마지막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가정입니다. 근데 가정이라는 대주제 밑에 소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미 시작된 천국.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이미 시작된 천국. 이미 천국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다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시작된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정말로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정을 우리가 세워갈 수 있을까? 방법이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요,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질이 얼마나 많느냐 이거에 따라서 가정의 행복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가정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셔야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가정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던져보아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집을 신방을 하는데요, 각 가정을 돌다 보면 여러 가지 느끼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의 관심은 예를 들어서 가정의 방의 평수가 몇 평이냐, 청소가 잘 되어 있냐, 살림살이를 잘하냐, 사실 이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 가정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느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지는 가정이 있어요. 그리고 왠지 그 가정에 들어가면 포근함이 느껴지는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느껴지는 가정의 특징이 뭐냐면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정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가정,
그런 가정에 들어가게 되면요, 야, 이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포근함이 이 가정 가운데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각 가정의 구성원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가정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죠?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셔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남편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되죠? 남편의 말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고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왔으니까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함부로 말하거나 그의 인생의 진로를 함부로 부모가 결정을 하려고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귀하게 자녀들을 대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이렇게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가정을 세울 때 여러분들 그 가정이 불행한 가정이 될 수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보다 더 사랑하는데, 아내가 남편의 말에 온전히 복종하고 자존심을 살려주는데, 아니 부모들이 자녀들을 내 것이라고 함부로 생각하지 않고 존중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워나가는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데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남편에게 주신 말씀, 아내에게 주신 말씀, 우리 부모에게 주신 말씀,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말년에 어떤 고백을 하죠?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혹시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식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편 매달려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가정,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러한 가정,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셔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고 악한 사람은 없는 것을 생각하고 불평한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은 누구든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나에게 저 사람이 좋다, 좋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으로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 사람이 단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계속해서 보고 그것을 좋게 여기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똑같은 사람이라도 단점이 있는데 계속 그 사람의 단점을 이야기하고 단점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내 앞에서 안 좋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북예제일교회 부임한 지 10개월이 이제 넘어가는데요, 여러분들은 저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저의 장점만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면 저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에게도 단점이 있는데 단점만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면 아이고 저 목사님은 별 볼 일 없는 목사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도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떤 가정이든 100%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있는 것,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가정 안에 머물러 있는 가정은 감사가 넘치겠죠. 근데 없는 거, 안 좋은 거, 그것을 말하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원망과 불평이 그 가정을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1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1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나는 10억이 없을까? 그러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요즘 사람들 빚 없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데 나는 빚도 없고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너무 좋다. 그러면서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순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인생이 180도 다르게 해석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창원 실내 체육관에 송기철 장로님이라고 치유 사역을 굉장히 힘있게 하시는 장로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창원의 실내 체육관에 와서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저희 교인들을 모시고 이틀 동안 그 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집회에 참여하면서 그때 위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신경을 자꾸 쓰니까 위에서 위상 가다 이래가지고 속이 자꾸 쓰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위의 문제를 조금 고쳤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좀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 자리에 나갔어요. 근데요, 그 자리에 가니까요, 저는 아픈 사람이 제 주변에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거기에 보니까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한 몇천 명 그 자리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 휠체어 타고 온 사람 너무 많고요, 어떤 분은 병원에 환자복을 그대로 입고 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 자리에 나온 사람들도 꽤 되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렇게 안 돼서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걸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남편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을 누가 선택을 했습니까? 예? 내가 납치당해가지고 억지로 막 강제적으로 결혼한 사람이 있으세요?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예전에 납치당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결혼한 연예인이 있더라고. 근데 우리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예? 납치당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한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다 자기가 이 지구상에 83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반은 남자고 여자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고르고 골라서 그 사람과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남편을 볼 때 부족한 것이 있죠. 그러나 남편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아내가 부족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그 많은 수많은 여자 중에 고르고 골라서 내가 그 여자를 선택했잖아요. 아내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딸내미가 며칠 전에 왔거든요. 그래서요, 요즘은요, 이 딸내미를 보면요, 그냥 아빠지만 설레요. 기분이 좋아요.
예전에 사춘기 때 우리 딸내미하고 치열하게 싸웠거든. 6.25 사변보다 더 했어요. 내가 호적에서 내가 그냥 확 파버릴까 막 이런 생각도 했고, 제가 우리 딸내미한테 야, 네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너 같은 딸내미 한번 낳아봐라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근데 요즘은요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예쁘고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하고. 명절 때 봤는데 오랜만에 봤잖아요. 그래서 오늘 간다고 그러니까 벌써 우울해져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정 안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먼저 감사를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도 우리의 가정을 건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건들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많은 사람들과 식사 자리를 하지만요, 언제 음식이 제일 맛있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음식을 먹을 때 라면을 먹어도 맛있어요. 근데 정말 불편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과 아무리 비싼 뷔페에 가서 음식을 먹어도요, 이게 먹는 건지 무슨 맛인지 느끼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진정한 행복은 환경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느냐, 그 관계에서 가정의 행복이 나온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사랑을 어디에서 실천해야 될까요? 가정 안에서 먼저 실천을 해야죠. 이 사랑을 가정 안에서 실천하지 못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사랑을 주지 못하면서 세상에서 어디서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있겠어요? 가장 먼저 가정 안에서 이 사랑을 실천하고 이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독교 사랑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기독교 사랑의 핵심은 감정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사랑의 핵심은 감정이죠. 사랑하는 마음, 좋은 감정이 있어야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과 함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원수에게 좋은 감정이 들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 결단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 감정은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할 감정이 전혀 없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내 감정을 내려놓고 의지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들, 우리의 사랑은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도요, 때로는 내 감정에 휘둘릴 때가 있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 왼수 같은 남편을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의지적으로 사랑하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온전한 사랑으로 바꿔주시겠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이 사랑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설교를 하면, 목사님, 이 남편에 대한 감정이 저는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편을 예전에는 사랑했지만 지금은 사랑하는 감정보다 미워하는 감정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남편을 사랑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의지적으로 내가 결단하고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이 사랑이 부족한 사랑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온전한 사랑으로 바꾸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 식었던 사랑의 감정도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그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어느 순간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감정도 뒤따라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먼저 따뜻한 말을 하는 거 쉽지 않죠.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따뜻한 말을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세워주거나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위로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가정 안에서 우리의 식구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세상에서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했던 슈바이처 박사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 최대의 이단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대의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 최대의 이단이다. 아주 세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이 계명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의 식구들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맨날 지지고 먹고 싸우라고 우리의 가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정 안에서 행복하라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미리 경험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가정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비결을 말씀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늘 감사하고, 그리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라고 장착하게 될 천국을 미리 경험하라고 가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 가정은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때, 그리고 뜨겁게 서로 사랑할 때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믿음 안에서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미리 경험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곳에서 천국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지옥을 경험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말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가정,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이미 우리 가정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